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마지막 4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5절 말씀.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그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고 이제 그 요나단이 그 다윗에게 피할 길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제 화살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서 다윗이 숨은 곳에 이르러는 화살을 쏘고 내 이쪽에서 내 앞쪽에 있느니라라고 말한 것은 미리 서로 약속해서, 그런 경우에는 아버지가 너를 죽이기로 결심하였으니 이제 도망하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둘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우는 것이 더욱 심했다라고도 했고, 하여튼 이 둘의 심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겠죠.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이렇게 훌륭한 두 젊은,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이끌어갈 이 젊은 이 귀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기량과 또 부르심을 따라서 온전히 살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사울 왕의 부족함이 너무나도 슬프다,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것을 넘어서서 분노가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또는 요나단에게 어떤 죄를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행하였다면 왕으로서 뭐 공의를 집행하는 그런 차원에서 행할 수가 있겠지만, 그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죄를 행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그 아들 요나단이 친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울의 이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왕이라 할지라도 큰 범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범죄가 이런 희생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 그 울음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죄한 자가 땅에서 피를 흘릴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고, 그 피값을 반드시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참으로 이 둘이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맹세하잖아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서 하나님께서 너와 내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맹약하고 이제 서로 헤어지는 장면인데, 사실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이렇게 맹세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들은 아니죠, 그죠? 아버지와 온 나라가 다윗을 죽이기로 하였으니 또 요나단은 또 육체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왕의 아들, 왕자가 아니겠어요?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인데, 그 아버지 사울이 말한 것처럼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지자면 사실 다윗이 제거되는 것이 요나단에게는 자기가 왕위를 이어받을 때는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입장에서도 본다면 정말 요나단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사람 마음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바꿔 먹으면, 그렇죠? 얼마든지 마음을 변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요나단은 홀로, 아니 이제 다윗은 홀로 도망자의 신세를 뭐 정말 10년 이상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런 날들이 남아 있는데, 지금은 이 도망자의 길이 어찌가 될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한 나라에서 그 주권자를 피해서 도망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막막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 둘도
정말 자기들의 노인 형편을 생각할 때에 끝까지 둘 사이에 화목함을 유지하고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서로를 향한 신뢰를 깨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자신들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되면 그 마음에, 사람 마음의 그 근본된 신의와 또 이런 의도 다 바닥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이 약조를 지킬 만한 그런 그릇이나 힘은, 상황이나 그런 우리 안에 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서로가 끝까지 지키지 않겠냐,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앞에서 한 약조는 깨면 돼야 안 돼요? 깨지 말라고 가르치죠. 모세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이런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구약의 율법에서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이제 맹세를 헛되게 여기지 말라, 이 얘기는 맹세를 깨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를 깨지 말라. 하나님과 한 약속, 특히 이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맹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들어서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안 하고 뭐 하늘로 한다거나 땅의 이름으로 한다거나 혹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름으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들이 그 입에 하나님의 그 이름도 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고요. 거룩한 이름이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맹세도 이와 같이 하였는데, 중요한 것은 어디로 맹세하든지 간에 그 맹세를 그 깨는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그렇게 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못해서 하늘과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맹세를 쉬이 깨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헛된 맹세는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런 것은 하늘도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 얘기나 그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입에 거론한다 안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다른 것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쉬 맹세를 깨려고 하는 맹세는 다 마찬가지라. 하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뭐 하고 차라리 뭐라고 가르치시냐면은 그냥 맞는 것은 맞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지. 분명히 말을 정직하게 하지 못하고서는 그것을 속일 요랑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까지 가르쳤어요. 그러나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라, 또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이렇게 있는 바치는 예물 같은 걸로 맹세하는 것은 지키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맹세하지 않은 것은 안 지켜도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어도 하늘과 땅, 성전 이런 걸로 맹세하면 그 맹세는 꼭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속셈이 들어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두고 맹세한 것은 또 지키라,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시면서, 야, 성전이 거룩하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예물이 거룩하냐? 성전이 거룩하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더 거룩한 것이 아니냐? 돈이 더, 금이 더 귀한 것이 아니고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더 거룩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일단 약간 좀 예수님께서 비아냥거리는, 당시의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런 지적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맹세하든 살면서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고 또 서원도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켜야 될 마음으로 하지 사람을 속일 마음으로 하지는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차라리 그럴 말이면 맹세하지 말고 그냥 맞는 것은 맞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마음을 이제 꿰뚫어 보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단과 이 다윗의 맹세는 우리가 성경 이후로도 보면 그들이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요나단의 사후에도 다윗이 그의 자손을 귀히 여겨서 항상 그 왕의 식탁에 함께 올라서 음식을 같이 먹는 자로 그렇게 삼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의를 저버리지 아니한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신실해요. 예, 그 저희 이제 보통 하면서 뭐 저희 선교지에서도 그랬는데 꼭그 한국 사람들끼리는 동업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교인들 사이에는 꼭 그 동업하거나 사업을 같이 하거나 동거래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이제 많이 권고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깨지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예, 그러면 너무 이제 서로 상처를 받고 교회 내에서나 또는 한 공동체 내에서나 우리 뭐 한 사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차라리 그래서 쉬이 깰 요량으로 하느니 각자 그냥 열심히 다름질하는 게 낫죠.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요나단과 다윗처럼 신실한 사람들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 요량이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는 내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요나단과 다윗처럼 나의 미래 장래 내 왕으로서의 계승받을 그런 왕의 특권, 왕자의 특권을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다윗처럼 그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게 살겠다, 신실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고 이를 행할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겠으며,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실한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살면서 결혼할 때도 서로 서약을 하고 뭐 할 때도 서로 맹세를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사람과 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약속을 할 때는 신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 일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바른 자세들,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신실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말로 하나님 순간 맹세하고 언약하고 서약한 일이라 할지라도 환경과 상황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쉬이 깨뜨려 버리는 연약하고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던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우리에게 삶의 귀한 믿음의 삶의 모범이 되는지를 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께서 그러한 일에 우리에게 참 모범이 되심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신실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경홀히 또 무례하게 우리 입에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말들을, 약속들을 가볍게 내뱉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또 무게 있게 신실하게 하나님,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마음에 결단한 것들은 준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믿으실 만하고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러함이라라고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 사람을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참으로 부정한 자와 같이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나타내 주의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는 한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